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 그것이 이렇게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산다는 그것이 또 무엇일까?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은 또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 매주마다 이 주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뉴스죠. 가장 중요한 뉴스가 아마도 이렇게 미국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유세장에서 이렇게 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을 이렇게 맞았고 정확하게 이제 이 저격하는 위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쐈으면 정확하게 또 두뇌를 통과하는 그런 위치였는데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지금 귀에 맞고 그것으로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이제 귀에 정확히 맞았고 정말 이것은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정확하게 저격까지 총 쏘는 것까지 연습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살게 된 이 상황 이렇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하나의 어떤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또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만 다치고. 그런데 왜 이때 또 13일 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딴 거 없죠. 예, 15일이 뭐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 후보 지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거하고 되기 전에 또 차원이 틀리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죽여버리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어떤 뭔가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13일에 일어났던 것은 15일 날 지금 대통령 이렇게 공화당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됐고 또 수락까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벤스 상원 의원이죠. 39살인데 부통령으로 이렇게 지명을 하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39살밖에 안 됐고 트럼프는 뭐 나이 많이 들었잖아요. 벤스는 39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뭐 제가 볼 때 트럼프보다 더 강한 이미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벤스 이 부통령이 괜히 이렇게 어떤 지명을 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사고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비슷한 상황인 거 이렇게 같고 어쨌든 이 총격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명이 된 확정이 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하나 큰 거 있죠. 미국은 어떤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세워진 나라 이렇게 아닙니까? 참 어쨌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여기서 이제 제가 요즘 사람들이 잊고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여기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이제 소방대원이었던 것 같고 이제 은퇴한 것 같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기 유세장에 이렇게 나왔다가 죽은 거잖아요. 희생됐어요. 딸하고 찍어놨던 사진이고 그래서 트럼프 총격 사건도 여러 발을 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발을 맞은 거죠. 그래서 딸을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기독교인이었고 또 기사 이렇게 보면은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회에 나갔던 또 가족과 같이 나갔겠죠. 나갔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될 트럼프 이 후보는 살고 뭐요?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왜 전혀 이 사람은 그냥 유세장에 나갔을 뿐인데 죽어버렸어요.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어버린 것이고 뭐 이런 것을 계획했겠습니까? 뭐 이 사람을 저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분이 죽였을까? 그런데도 이게 지금 총격 사건이 토요일 날 일어났으니까 항상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있다는 그것을 제가 보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전주에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감사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몰라요. 요즘 책이 또 새로 나왔는데 천국하면 하늘과 사후 세계를 떠올리는 이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지상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뭐 이 땅에 예수님 이 땅도 이 땅 오셔가지고 네 마음의 천국, 뭐 이 땅에 임마누엘 천국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것은 참 이 책 제목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지상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선포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로 몇 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3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지상천국 이루어가지고 주구장창 천년만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야. 지상천국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지금 조금 전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우리 아버지에게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책이 안 어울리죠? 이 책 제목이 안 어울려요. 이분에게는 하늘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사후세계가 중요하죠.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까지도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던 사람인 거 보니까 천국에 갔을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천국 이야기 하는데 천국은 실제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처럼 어느 순간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평소에 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상 뭐 그때가 되면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런 어떤 찬스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주님은 갑자기 호련히 오면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에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상천국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이 사후세계의 천국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스위스에 이제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저도 이걸 전에 말한 적이 있고요. 이제 2017년도인가 이렇게 이것이 이런 어떤 이야기 자살 캡슐이죠. 일종의 자살 캡슐이고 이름은 또 있어요. 사르코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는 자살 캡슐. 근데 이제 올해부터 시행한대요. 시행. 정식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물어보고요.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고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다 물어본다는 거. 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분이 대답을 다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승인하는 거고 그러면 몇 분 안에 죽어요? 금방 죽어요. 왜? 그 땅에 산소가 쑥 없어지고 질소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사람 죽는 것이 너무 쉽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목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허락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또 스스로 그 목숨을 이렇게 끊는 이 사건. 근데 이것이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자살 캡슐이 만들어져서 그냥 죽고 싶은 사람 고통 가운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만 하면 그냥 1분 안에 죽게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참 이 자살 캡슐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 이 스위스도 대단한 나라고 참 그렇습니다. 기술이 좋은 것이 좋기는 한데 사람이 죽는데도 이렇게 쓰이니 여러분 이게 뭔 사진인지 아십니까? 예, 베트남이고요. 형제입니다. 형제 원래는요. 둘 다 형제로 태어났는데 둘 다 같이 성전을 한 거예요. 둘 다 자매가 된 사건이 떴어요. 뭔 사례니까 이겁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다 누구였어요? 다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 태어났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커서 두 아들이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딸로 다 성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했고 난리를 쳤는데 기사 읽어보면 이제 어머니의 말에 설득을 해가지고 나중엔 다 이제 수용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딸도 결혼하고 2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또 첫째는 또 9년간 결혼을 유지했으나 남편이 아이를 원하니까 이혼한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혼란스러운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아들로 낳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필리핀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출생신고를. 출생신고도 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딸이 돼버린 거예요. 또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뭐가 복잡한 세상이 된 겁니다. 복잡한 세상. 결혼을 했는데 또 전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한 결혼을 하고. 세상. 자, 미국의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 번째 공개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뭐죠? 이렇게 계속 가겠다라는 것 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법이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법이 바뀐 그에 따라서 세 번째 선출. 뭐 세 번째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금방금방 나오겠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흐름이 대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렇죠. 최근에 뭐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죠. 동성 커플이 이렇게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또 가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남녀 가족 관계의 어떤 근간을 흔든 것이다. 동성혼, 동성결혼 합법화의 위험이 있다. 이거는 뭐 이 판결 자체는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동성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이제 보험을 인정을 해주면은 이건 뭐 부부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차별금지법 이런 동성결혼 합법 그 법이 통과되어 있지 않은 법이지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인정하는 법이 판결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실 그 일반 판정이 이렇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내용은 다 인정하고 있고 뭐예요? 법만 통과가 안 돼서 법이 안 통과되도록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나라는 법까지 다 통과된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는 법은 통과하지 안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는 이미 다 똑같은 통과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뉴스는 임신 36주면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나야 돼. 몇 주 있으면 이제 태어나야 될 그 생명조차도 낙태를 하고 그것을 또 방송으로 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까지도 생각이 드는. 낙태는 보통 14주, 한국도 14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태어나야 될 다 큰 태아도 낙태를 하고 그것을 또 방송으로 하고 참 이런 것들이 태아 생명보호법 그래서 이제 이런 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법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것이 막아지는데 도대체 이 국회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왜 자기 월급만 나오면 되는 건가? 국회의원들 자기가 먹고 살면 뭐 진짜 만들어야 될 법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관심도 없죠. 여러분 이렇게 평신도가 나을까요? 목회자가 더 나을까요? 동성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평신도가 훨씬 낫습니다. 평신도가 훨씬 나아요. 목회자 이렇게가 훨씬 더 비율이 더 낮죠. 동성애 반대 지지 평신도 반대가 9, 목회자가 7. 그러면 자 질문. 그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반대죠. 100% 반대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평신도 중에 한 명은 지지를 하고 목회자 중에 3명은 지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인정하는 목사고 인정하는 평신도여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런 이슈는 특히나 성경과 직접적인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성경은? 뭔 말입니까? 지금은 성경을 던지는 시대죠.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성경. 성경. 우리가 제끼면 되는 거예요. 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뭐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성경은 뭐 그냥 책이지 책. 그냥 잘 보관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참 이 타이틀이 이명진 칼럼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영국이 너무 잘 정리를 하셨어요. 정말 우리 토마스 선교사, 우리 한국 토마스 선교사, 이거 언더우드도 한참 늦게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도 여름 대동강 29세로 토마스 선교,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에요. 그 성경책 하나 던져줘가지고 제너럴 서머너, 우리 교과서에 나오니 제너럴 서머너 성경책 던져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 그 토마스 선교사,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성경책을 던져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영국이에요, 영국.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존 낙스라든가, 찰스 스퍼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목사님도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을 배출한 나라 이렇게 아닙니까? 존 낙스. 이 종교개혁에 또 기초가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한 나라. 이 산업혁명 일으켜가 전 세계 문명을, 도약을 선도한 나라. 그 영국이에요, 영국.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웅장하고 멋진 교회 건물은 술집, 카페, 무슬림 사원으로 또 변해가고 팔려가고 있고 낙태와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 기독교 문화에 앞장섰던 영국이 생명윤리와 성윤리 타락을 이끄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복음을 전해준 영국이 이제 선교지로 바뀌어 있는 상황.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도 300명이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영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선교지가 되어 있는 나라.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되지? 흐름이 있어요. 19세기부터. 19세기 독일에서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에 미친 거예요? 영국 신학에 미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조? 계몽주의. 계몽주의가 뭡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뭘 깨어나요? 와, 우리가 그동안 신본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이 이성적으로 깨이고 인본주의로 가는 게 이제 계몽주의인 거거든요.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가 바로 계몽주의, 이 철학이 신학을 먹어버린 거죠. 신학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방식. 이제는 신중심의 삶, 그 오랫동안의 신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인본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이 계몽주의 철학이 이 사조의 흐름을 탔고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유물론이 바탕이 된 다윈의 지라노를 또 영국이 받아들이고, 그래도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무슨 신학이 들어와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요. 우리가 헤겔, 엥겔스, 헤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이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가 영국을 또 무너뜨리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에요. 유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좋지가 않죠. 철학적으로는 유명해도 이 영국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국 기독교가 세속화됐으니까. 이런 어떤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것, 그리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문화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자유주의 신학이 결국 계몽주의와 과학적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19세기 중반부터 이것이 대두가 되고, 결국 이제 성경에 비판이 있거든요. 해석학 중에 성경 비판이 있어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해요. 이거 다윗이 썼나? 이거 다윗이 안 지은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 아니라고 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아니야. 성경에 이거 아닌 것 같아.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전통적인 교리와 신앙보다는 자꾸 이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진보, 이 진보라는 것이 사실은 말은 좋은 거죠. 진보라는 건 좋은 건데 사실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진보는 뭐예요? 다 과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가 자꾸 어디 쪽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 우리가 종교라는 거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면 당연히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끔 돼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자꾸 어떤 강조가 이런 것들은 이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더 여기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내려놓고 뭐요? 그냥 사회계예요. 사회 뭐 이런 것에 더 집중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자유주의가 영국에 들어감으로써 뭐가 약해졌어요? 뭐가 약해졌어요? 성경의 권위가 약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성. 자꾸 예수님을 어느 어떤 하나의 어떤 성자로 보고 뭐 어떤 지도자로 보고 뭐 선지자로 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렇게 약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주의다 보니까 이 성경의 기적들과 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뭐예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부인. 뭐 예수님의 기적 또 부인. 그러니 이 요즘에 어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런 것들 뭔가 기적과 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 부정하려고 그래.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윤리적인 상대주의,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성경엔 제시가 돼 있죠. yes or no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yes 아니면 no예요. 근데 자꾸 윤리적인 것을 자꾸 해석해.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리고 신학과 철학이 혼합되어져 있는. 철학이 뭘 먹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혼합하면서 결국엔 철학이 신학을 먹은 거죠. 종교다원주의. 아,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자꾸 이렇게 종교가 결국에는 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아, 저쪽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럼 결론은 뭐냐? 뭐에 문제가 생겨요? 구원관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도 흔들리고 성경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절대적인 어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이 다 흔들리고 그럼 결국은 뭐가 틀려? 우리 각자게 뭐가 틀려져 잘못돼 버려요? 구원관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렇게 해요. 자꾸 이 개인적인 도덕적인 어떤 발전이나 사회적인 진보로 자꾸 이 구원을 보려고 하는 느낌.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이거를 자꾸 다른 식으로 자꾸 이 구원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 구원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구원 없어요.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이 똑같은 흐름이 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또 영국에도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쉽게 우리가 무슨 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실은 자유는 좋은 거죠. 자유는 좋은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전혀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지다 보면 이 생명윤리와 어떤 성윤리, 생명윤리라면 이제 생명윤리와 어떤 성윤리, 자유주의 신학. 결국은 생명을 자꾸 경시하게 되고 1968년에 또 68혁명, 또 페미니즘 이게 등장해가지고 더 타락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낙태법, 영국의 낙태법이 제정한대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부터 낙태법이 제정이었어요. 그래서 낙태가 허용이 됐어요. 1968년 그 다음 해부터. 어디가? 영국에서. 어느 나라가 영국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시험관 아기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이나 비혼 출산 이것도 이용이 되니까 2001년도에 어떤 공리주의 이 공리성 개인의 공리성을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하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알죠? 공리주의
그런데 2010년도부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비판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이렇게 되고 얘들 학교에서는 뭐요? 이 성 정체성 이런 것들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미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학이 딱 들어오고 그때부터 정신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성경적인 관점들이 흐트러지고 성경 해석이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근데 시점을 딱 보십시오. 언제 어느 시점이에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언제예요? 1948년 5월 14일 1948년 딱 이스라엘이 재건된 다음부터 급속도로 지금의 영국은 이게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낙태법부터 보십시오. 몇 년부터? 1967년도부터 이 생명윤리, 성윤리의 타락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좀 늦게 반응하고 늦게 온 것이지 이미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뭐요? 그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유럽 전체에 쫙 퍼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지금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언제 50년 전, 50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미 19세기면 언제입니까? 벌써 지금 21세기잖아요. 오래전부터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철학이, 계몽주의 철학이 그것이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을 또 왜곡하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고 맨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명윤리, 성윤리까지 다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다 술집이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는 영적으로 상황이에요. 알고 봤더니 악한 마귀가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작전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 길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성공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뉴스 보면 뭐야 이제 로봇이 몇 가지 음료를 만들어요?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최저임금도 너무나도 올라 이제 10,000원입니다 10,000원요. 최저임금 10,000원이에요.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제 기술이 좋다 보니까 자꾸 로봇을 만드네. 근데 지금은 몇 가지를 만든다고요? 이런 모습 나왔다고요? 70가지. 그럼 로봇 한 대 들이면 되는 거예요. 로봇 한 대 들이면. 기술이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이 어떻게 미칠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뭐요?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쿠바, 북한 대사 출신이죠. 예, 쿠바 주재. 와가지고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왜 탈북을 하게 됐는지. 이야기가 지금 신문 시리즈로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는 뭐 김여정, 이여정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이 그러는 것이고 북한에는 최고 존엄과 2,500명의 노예뿐이라고 지금 북한 대사관이 하고 말해요. 이제 알겠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뭐 아프리카 어떤 사람도 지금 탈북한 상황이고 북한의 고위급들이 계속해서 탈북을 하고 있는 상황. 왜?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이 단어를 내가 처음 봐가지고 가져왔어요. 자, 통일교죠. 독생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뭐예요? 독생? 여러분. 1940년이니까 본인이요, 본인. 근데 제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도대체 독생자가 뭐지? 근데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거를. 근데 설교를 쫙 들어봤어요. 제가 다 쭉 들어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6.25 전쟁이 1950년도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나라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줬어요? 18개국이 와서 도와줬죠.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18개국이 대한민국 이렇게 6.25 전쟁 때 왔는지 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냐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설명을 해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독성녀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18개국이 와서 우리 6.25 전쟁 도와줬다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 단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교회니까 계속 말해요, 설교에 와서. 통일교로 다른 데서 자꾸 이단이라고 그런다, 이단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본인들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설교 자체를. 그러니까 독생녀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소해가지고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 교계에서는 이 다락방이죠. 예, 이제 원래 이제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했던 그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막 그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막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탈퇴했어요. 101명이나 탈퇴해가지고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뭐 지교회들이 있으니까 다 모여서 하신 것 같아. 내가 지금 오랫동안 따라 거기서 목사님들 사역하신 분 선교사님이라니까요.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탈퇴하고 있어요. 양심선언. 이거 잘못됐다. 여러 가지 또 뭔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이슈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같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깨어나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깨어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고 근데 이게 이 결론은 천국과 지옥인데 지금이라도 깨어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하잖아요. 지금 스스로 고백해요. 복음이 변질됐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왜곡되었다. 이제는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퇴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잘했어요. 100번 잘했어요. 100번 잘했어요. 왜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단에서 하다가 끝까지 탈퇴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간다?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지금이라도 101명이라는 게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평신도 그룹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또 어디? 선교사님. 들이 1차, 2차 그렇게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 결단을 하기까지에는 얼마나 큰 어떤 결단이 있었을 것이며 결섰을 것이며 거기에 또 정말 이렇게 또 저런 어떤 이슈 성 피해자가 발생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단을 하게끔 또 하는 또 요인이 또 됐을 거라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30여 년을 거기서 그렇게 섬겼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이라도 깨닫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 2년도 아니고 거기에서 목회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길러냈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는 이것을 그 현장에서 이제 봤더니 복음이 변질됐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목회자 1,004명 시국선언 원래는 이 교회는 원래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질 않는데 어쨌든 1,004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병 일주기 최상병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특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는 거하고 또 여기서 시국선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왜 이 타임에 했을 것 같습니까? 네, 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생각합니다. 다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뭔 일 있었어요? 오늘 국회에서 뭔 일 있었습니까? 청문회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제 그 청원이 100만 명인가 넘었죠. 그래서 이제 탄핵 청문회를 이렇게 여는데 이제 막 여당 야당 싸우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타이밍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의 역사는요 정말 엄청난 움직임이 엄청나게 큰 그림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이름도 봤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디서 이랬지?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기독교 장로회 총무하고 NCCK 총무도 했고 어떤 감독 회장이셨고 교회 원로이셨고 YMCA 또 이사장이시고 이런 것을 이제 원외를 읽는 그 눈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교계에도 어느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포진되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미 교회 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는 북한의 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하수인 거고 북한에서 명령하면 남한에서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뭐죠? 이 북한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북한도 워낙 이 대한민국에서 간첩도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다른 데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목회자들이잖아요.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종교 분리 원칙 다 알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청문회 열리기 전에 어떻게 됐는지 또 바로 하고. 큰 그림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 눈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자, 이게 미치 크리치 목사님 이 시대에 7가지 거짓 신들. 여러분 우리 신들 하면 뭐 다른 종교의 신 우상만 생각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7가지 어떤 신 뭐예요? 인본주의 또 역사주의, 진화과학. 진화과학 생각하면 우리 익숙하죠? 최근까지도 서울신대 교수님 그래서 유신 진화론 이것이 이 7가지 거짓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까지 어디에 이슈가 됐어요? 서울신학교에 교수님이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다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진화론은 뭐예요? 거짓 신이다. 이번에 뭐 잘렸잖아요. 만몬, 번영복음, 세상의 쾌락과 부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는데 썼지 않았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몇 년밖에 안 돼요?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되니까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게 맞죠. 우리 이 땅에서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몇 년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런데 우리가 살 날이 천국이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 예수님 그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일하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왜? 3년 동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번영복음, 세상의 쾌락과 부귀를 쫓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3년밖에 아니에요. 우리는 몇십 년밖에 아니에요. 영혼 앞에서.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말이 맞죠.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것만 강조하면 예수님의 뜻에 한 게 아니죠. 국가, 현대 국가는 개인의 이 생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죠. 자녀교육 통제까지.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법으로 다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모든 삶을 통제해버리니까. 피해의식도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참,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피해의식도, 억압에 대한 대응, 그것도 그 피해자들께 또 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를 또 이렇게 정당화, 이렇게 하는 이 힘들이 또 이거 자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거짓신. 이 목사님의 의견인 거죠. 그리고 또 이 검증이라는 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타인의 승인,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꾸 타인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요즘에 SNS. 자꾸 SNS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베리데이션, 이 검증받고, 여기 인증이야, 인증. 검증이도 인증. 다른 번역으로 인증받고, 확인받고 싶어 하고, 타인의 승인 인정.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이니까 누구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이렇게 인증, 검증, 이것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요. 그렇지, 목사님. 이게 독일, 나치 독일. 1930년대 게르만 기독교회라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독일 교회를 말한 거죠. 독일 기독교가 나치 이념과 정책의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독일의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국가교회라는 말 들어봤죠.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협력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는 일을 다 협력하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보네포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히틀러를 반대해서 싸우죠. 결국에 뭐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죽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국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싸웠던 것이죠. 이거는 아니지.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이 나치의 이념 정책에 통합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게르만 기독교인 운동이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덕적인 영적인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이게 하나의 사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게 종교 분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종교 분류가 이렇게 맞아요. 국가는 국가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맞고, 교회는 또 종교는 종교인들이 하는 게 맞죠. 종교를 자꾸 뭐 하면 정치화하는 것은,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예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뭐 회사는 회사 사람이 하는 거죠. 경제는 경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는 교수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국가는 뭐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눠져서요. 근데 뭐죠? 북한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혼자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지도하죠. 그래서 본인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한순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각자가 나눠서 하죠. 근데 어느 기독교가 어느 순간 이 정치적인 목적에 합류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교회가 있어도 따라가요. 중국의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예배할 때 시진핑을 찬양하는 찬송이 만들어지면 불러야 되는 상황.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가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받죠.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분별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질문. 정말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있는 건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나와 하나님을 분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있나?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니까?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또 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 보내줘요. 성령님 어디 안에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영원히 거하면 나와 성령님을 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뭐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성령이 없이 교회가 가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죠. 원래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하고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성령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과 나는 분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성경 말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과 나를 분리할 수 없다. 근데 우린 다 분리돼서 잘만 살고 있잖아요. 성경도 안 보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너 누구냐? 하나님이 너 누구냐? 너 뭐 하다 왔냐? 나 열심히 살다 왔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몰라? 나는 어디가 있었냐? 성경에서 다 제시했어.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이 누구, 성령이 누군지. 근데 성경을 안 봤어. 성경을 안 봤다는 거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겠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안다고 그래. 성경과 분리되어 살면서 내 영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지 않고 살면서 이미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나를 인정해 줄까? 여러분 신앙과 생활, 삶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은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보니까. 잘 모르니까. 생활은 따로, 행함은 따로. 내가 원하는 따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어떤 성향, 성격, 뭐 이렇게 그 습성, 그 죄에 대한 어떤 육성, 육의 욕심 따라서 살고. 근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믿음과 신앙생활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리가 되는데 잘만 살고 있네? 성경과 나는 분리가 돼서 잘만 살고 있네? 성령님과 나가 분리돼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나가 분리가 돼서 예수님 안 따라가도 잘만 살고 있네? 왜? 예수님 안 따라도 교회는 따라가요. 교회 따라가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거? 구분이 안 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사는데도 나 괜찮네? 도대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한 권이요. 그런데 성경을 이 해석하는 이 책들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은 하나인데 수천 년의 기독교의 역사,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신학들, 이 수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책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한 권인데.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어떤 교파들, 거기에 플러스 또 기독교 이단, 다른 이단 종교 말고 기독교 이단들도 다 뭘 봐요 또? 성경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근본은 다 어디예요?
성경 한 권이요. 이 성경 한 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잊지 말고 뭔 봐야 돼요? 성경책을 봐야죠. 그럼 성경책이 뭔데?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책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누구의? 예수님에, 또 누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배 받으시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칭의, 의롭게 되고 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뭐 어떠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더 작동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지만이 내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이렇게 있죠. 성경을 다른 식으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또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인데 예수님이 또 말씀이래. 근데 이 예수님이 또 성령이 또 누구의 영인 거예요?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과도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과도 관련되어 있고 누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왜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뭐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 미리 말씀해놓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는 이야기고? 구원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 대해서는 뭐 하는 이야기고? 심판한다는 이야기. 다 이야기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셔 오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 얼마나 냉정하게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 들어가면 얼마나 냉정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미 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다 말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했는데 그대로 하실 거예요. 냉정하세요. 여기 심판에 대해서 냉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구원의 때죠. 지금 예수 믿고요. 은혜의 때, 구원받을 때. 그래서 심판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 딱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많잖아요. 다른 교회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잖아요. 지금 구원의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구원 이야기도 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경대로 믿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이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어떤 말이 이렇게 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후서는 이제 재림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참된 교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이 친히 뭐한다? 자랑스러운 교회. 뭐 왜요? 너무 당연해. 왜 자랑스럽고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자랑스럽냐면 너희의 믿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믿음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굳건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자라고
믿음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놀랍게 바로 뭐가 나와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한다? 사랑함이 뭐하다? 풍성하다.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계명 그대로 지키고 있네.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믿음도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이건 열매죠. 행함이죠. 그것도 뭐해라? 풍성함. 이게 궁극적으로 교회에는 성도는 믿음 플러스 뭐까지 가야 되는 거요? 사랑까지 가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서로 사랑함이 데살로니가 교회 뭐하다? 풍성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도 좋고 서로 사랑도 풍성히 하고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뭐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 하고 있다?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현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뭐가 와요? 박해가 오고 환난. 이게 바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현실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일평생 3년을 공생을 사셨는데 3년 동안에 늘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부터 쫓겨다녔어요. 늘 박해고 힘들고 어려우고 환난.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 했어요? 그 모든 박해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본인이 이 전한 이 복음이 진실한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끝까지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할 수 있던 거. 힘들 때 뭐 하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왜? 늘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산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한다고 안 돼요. 꼭 뭐가 해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또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가지고. 믿음 무슨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말고 예수님 자신이 뭐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믿음. 뭐 제대로 다 살고 있는데 제대로 사는데 현실은 박해와 환난이다. 그래서 이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급하. 하나님은 뭐하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야. 공의롭게. 대신에 너는 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주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더 열심히 해. 믿음도 좋고 잘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 빵빵하게 받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박해와 환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려면 뭣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빨리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왕노릇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그림 속에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 박해받는 것과 환난과 이 고난에 대해서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냐? 왜 심판을 이야기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너의 삶에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뭘 받을 것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산다고 하면 반드시 뭘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왜? 네가 진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짜야. 이 가짜들이 너를 뭐요? 박해할 거다. 근데 자꾸 이걸 누가 이렇게 적용해요? 이단들이 자기 적용해요. 자기 막 핍박받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 참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는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뭘 받게끔 돼 있어요? 고난을 받게끔 돼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며 정말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꼭 뭐가 와요? 밖에 환난, 뭐가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생각의 폭이 좀 넓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까 고난까지가, 박해와 환난까지가. 그러니까 이 박해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오히려 성경에 너는 승리할 것인데,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는 뭐 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기억하세요?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뭐가 선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거는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로 복수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뭘로 갚으신다? 환난을 갚으신다요. 네.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죠. 우리와 함께 뭐를? 안식. 영원한 안식.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실 건데,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뭐에 어느 때 안식을 이 완성이 되냐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게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딱 보니까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무슨 부류?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거 쉽게 말해서 누구겠습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불신자들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 형벌을 받는다. 이 번역이 잘못해서 제가 좀 고친 거예요. 형벌이 돼 있는데 사실 in flaming fire, 이게 불타는, 정말 여기 불타는 불이에요. 불타는 불. 그리고 여기는 복수하라고, 사실 이게 taking avengers on, 복수하라는 단어가 있는다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해놨더라. 그래서 그냥 제가 복수하라는 단어를 넣어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타는 불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불신자들. 근데 두 번째 표현이 약간 애매하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면 되게 쉬워져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 그럼 불신자라고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즉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즉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원어상에 보면은 대시고 엔 대시예요. 다른 무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게 형벌을 받는다고 됐거든요.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건 무슨 뭐예요? In flaming fire. 뭐예요? 지옥불, 유황불이죠. 그럼 도대체 여기가 뭘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렇게 성도 밑에는 성도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 영광을 받을, 당연히 그러겠죠. 영광,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을. 우와, 주님 어서 오시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들 제가 볼 때 기절해요. 다들 기절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정도였어? 이 지식이 짧아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주님 보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그 표현.
나중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성도도 알겠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을까? 이 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1장 2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2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한단 말은 누가 배교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믿는 자가 배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계속해서 말해요. 분명히 너희를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죠. 그리고 마지막 때 두 가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배교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요한계시록 시대 666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도 666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배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배교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배교라는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육륜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독일처럼 뭐예요? 국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마음껏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는데 동조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모르고 누가?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대세, 동성애뿐만 아니라 많은 이 대세가 결국 무엇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연구를 봤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동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러고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뭐 하지 않는 거요? 복종하지 않는 자. 배교하는 자가 아닐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복음에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그의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라게 돼 그 믿는 자들, 성도들. 우리는 다 이 세 번째에 속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살피면서 과연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 이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이렇게 박해를 이해하고 이렇게 있는가? 정말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풍성한가? 뛰어넘어서 비록 나한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삶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만몬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추구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